수련회는 정말 은혜 받기 좋은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태윤이 아까 그 4,700원짜리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 받았어. 수요일날 목사님 그거 설교할 때 정답을 말해요. 목사님 질문할 때 대답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이 있을 수가 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수련회는 은혜 받기가 정말 좋은 시간인데 왜 그럴까? 영찬이. 오, 박수. 딱 정답이야, 딱 정답. 평소에는 우리가 집에 있으면 엄마하고도 한판 해야 되고 게임하고도 한판 해야 되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정신이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이러다. 그런데 수련회 딱 보면 일단 우리가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수련회 때는 짧은 기간에 말씀, 기도, 찬양을 집중적으로 해.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너무 좋은 시간.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수련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바보다. 목사님이 원래 바보라는 말 말고 병자 들어가는 말을 하고 싶지만 목사님이라서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바보라고. 한 번 더 합시다. 수련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나가 죽어라. 여러분 진짜로 수련회만큼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릴라가 누군데? 삼손 여자친구.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사랑했습니까? 들릴라가 사랑했습니까? 삼손이 사랑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다시 안 읽는 사람이 2명 있었어. 내가 누군지 다 알아. 같이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들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끈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우리 자매들만 시작. 형제들만 시작.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 중에서 강한 남자의 표상이라고 한다면 누굴까? 진짜 방금 읽었는데 강한 남자 누굴까? 삼손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예수님이 답이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여러분 골리앗과 삼손 비교하면 어떨까? 삼손이 힘이 센데 보통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삼손이 힘이 세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사자 딱 보면 예찬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얼어 그냥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지? 사자 그냥 딱 보면 얼어. 거기다가 조금 더 용감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도망갑니다. 도망갈 수 있겠나? 민성아, 축구 잘해도 사자에게서 좀 벗어날 수 있겠어?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만난 사자가 어떤 사자래? 젊은 사자. 젊은 사자는 어떤 사자야? 힘도 세고 빠르고 가장 사나운 때. 그러니까 만나면 그래서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사자를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러가 사자에게 걸어가서 입을 잡았다는 말은 없지만 찢었다는 말로 봐서 입을 잡고. 혹시 킹콩 영화 본 사람? 그렇지. 거기 티라노사우루스하고 킹콩하고 싸운다고. 그 티라노를 어떻게 죽여? 입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아니 킹콩의 그 장면을 보는데 이 장면이 떠올라는 거야. 와, 역시 목사님 같지? 목사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런 거 이렇게 딱 보면서도 저 성경에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사자를 찢어. 얼마나 힘이 세며. 여러분, 삼손이 힘이 얼마나 더 센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영창아, 일반적으로 힘이 센 사람은 행동이 빠를까 느릴까? 느리죠. 좀 궁떨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삼손은 힘도 센데 제발아 무슨 말인가 알아? 제발하다는 말도 모르나? 여우가 잡기 쉬울까 어려울까? 불가능해. 나라가 여우를 잡는 일은 불가능해. 일어날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왜? 여우가 제발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삼손만 힘만 셀 뿐만 아니라 여우를 몇 마리나 잡아? 300마리. 그래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 그 중간에다가 횃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밭을 다 태워. 보통 힘이 센 사람은 행동이 좀 굼뜨기 마련인데 삼손은 빛의 속도로 달립니다. 여우를 딱 300마리. 그럼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 남자들이 이렇게 좀 너스레를 떨기 위해서 자기가 예전에 건달들하고 싸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몇 대 1로 싸웠다고 말할까? 17대 1. 17대 1로 싸웠다. 18대 1로 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삼손은 몇 대 1로 싸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 사람을 1000대 때리기도 힘들어. 근데 1000명과 싸워서 집니까 이깁니까? 자, 그런데 삼손이 들었던 무기가 뭐예요? 나귀의 턱뼈, 죽은 나귀, 이제 금방 죽었는지 몰라 뼈만 남았는데 그 턱뼈를 빼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과 싸웁니다. 블레셋 군사는 무장을 했겠죠. 그런데
그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과 싸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0대 1로 싸우는 것이 이거는 보통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망출까 다시 3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망출까지 이루어 있다가 그 망충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눈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문은 한두 사람이 뭐 문짝을 빼갖고 들고 뭐 말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아니에요. 성문입니다. 여러분. 성문. 일반 진문이 아니고 성에 있는 그 문이야. 근데 그 문짝들을 다 빼가지고 어깨에 짊어져. 근데 여러분 그걸 짊어진다는 것도 어마무시한 힘이지만 여기에 보니까 어디까지 갔다고요? 헤브론 앞산까지 갔다고요. 지금 삼손이 있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자 지구 있죠.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구 막 무자비하게 폭격하고 있는 그 가자 지구, 거기가 가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 가사 지역에서 헤브론까지는 얼마 정도 될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 좀. 마일 이렇게하면 또 내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잘 모르잖아. 30km? 우와. 우와. 30km 아닙니다. 정답. 70km. 한민이 손 들었잖아. 52? 51? 1이나 2나 아무거나 들려라. 아 그래도 제일 근접했네. 60km.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까지가 60km. 60km인데 이 성 문짝을 둘러매고 그 거리를 걸어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거의 슈퍼맨 정도 되시나요? 이야. 삼손의 힘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세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삼손의 힘은 진짜 장난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자꾸 설쳐내거든. 블레셋 병사 1,000명 그냥 나귀 툭도로 때려 죽이고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점령하기 일보 직전인데 삼손이 자꾸 설쳐대니까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입장에서 삼손이 눈에 가시가 박히면 명창이 어떻게 해야 돼? 예. 블레셋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삼손이 그야말로 벌칙. 이놈을 이거 죽이든지 잡아서 가두든지 해야 되겠는데 삼손을 죽이거나 잡으려고 하니까 삼손의 이 힘이 무지막지한 힘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자기들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을 잡아요. 블레셋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5대로부터 거의 실패하지 않는 방법. 뭘까요? 오, 잘하는데? 여기 우리 자매들 전부 미인계 쓰면 다 넘어가겠지?
마침 블레셋이 안 그래도 미인계를 쓰고 싶었는데 마침 삼손이 꽂힌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블레셋 여자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여러분, 삼손이 꽂힌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들릴라 말라. 눈에 보일라 말라 하는 들릴라. 목소리가 들릴라 말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라 말라 하는 그 들릴라가 고마워. 꽂힌 거야, 삼손이. 꽂혔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거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이름이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매달리는 사람. 다시 매달리는 사람.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힘을 빼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들릴라 이름이 참 희한하죠. 이 들릴라는 말 이름, 자기 이름 그대로 정말 삼손에게 딱 갈라붙어 갖고 그 힘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삼손에게 매달리는 여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힘을 사라지는 여자가 되죠.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물었지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합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합니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 사랑하면 약자가 된다. 네. 사랑하면 약자가 된다. 왜 그럴까? 사랑하니까 약자가 된다. 그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가 막 성질내고 짜증내고 해도 다 받아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고생하면서 여러분들 학비도 대주고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약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줘요. 뭐까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바보야 정말. 이건 나한테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주고 싶거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누가 약자예요? 삼손이 약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잘해야 돼요. 오늘 낮에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특강을 들었죠, 여러분? 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줍시다. 결혼도 잘해라. 삼손이 약자가 되어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할 것을 사랑해서 다 주는 것은 그건 잘못이 아니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내가 약자가 되니까 막 마음도 주고 더 주고 싶고 뭐 그래도 뭔가 모자라는 것 같아서 더 주고 싶어지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정말 사랑할 것을 사랑해서 내가 다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해서 안 될 것을 사랑해서 다 주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해서 안 될 것을 사랑해서 다 주는 것은 큰일 난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줍시다.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알려줍시다. 사랑을 해도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사랑한다고 다 용서되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삼손은 그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지금 사랑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그러냐? 삼손이 사랑하는 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어요. 들릴라는 삼손을 이용해 먹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대요. 연애할 때는 다 해줄 것 같다. 결혼을 했어. 근데 자기 뒷바라지 안 해준다고 나중에는 다 걷어차고. 여러분 요즘 TV에 나오는 무슨 드라마라 그래야 돼요? 막장 드라마. 왜 여러분 현실에 일어난다니까. 정신을 차리고 사랑을 해야 돼요. 놀라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사랑을 하거든.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 은 1,100개 블레셋은 5방백이 있거든요. 지도자들이 5명, 이 나라가 민족이 도시국가가 5개의 연합된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5방백들이 왔단 말이에요. 은 1,100개씩 각각 주겠다. 그러면 은이 몇 개가 돼요? 몇 개? 그렇지. 1,100개니까 5명이니까 5,500이 되겠죠.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들릴라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시작. 잠깐만. 자, 우리가 지금 5절이에요. 그죠? 5절을 통으로 다 읽었어. 그죠? 5절을 다 읽었습니다. 6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으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5절과 6절을 이렇게 보여줬을까? 이거 맞추는 사람은 정말 센스가 있는 사람. 왜 5절을 좀 전에 이 5절을 다 같이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곧바로 6절을 읽기 전에 왜 다시 5절을 한 번 더 보여줬을까? 시간이 꽤나 지났다. 좋은 말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듣자마자. 그렇지. 딩동대.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5절과 6절이 뭘 보여줘? 들릴라가 방백들에게 듣자마자 삼손에게 가서 야, 네 힘의 비결이 뭐야? 라고 물었어. 뭘 보여줍니까? 그렇지. 들릴라의 인성을 보여주지. 맞아. 여러분 들릴라가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말이야. 방백들에게 듣자마자 곧바로 삼손에게 가가지고 딱딱을 했어. 야, 너 힘의 비결이 뭐야? 그
그건 뭘 말하는 거야? 고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뭘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성경은 그 막간에 절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이런 거 찾아내면 들리면 고민하지 않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들릴라의 말을 보면, 들릴라가 지금 삼손에게 하는 말을 보면 어떤 말이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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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봅시다. 얼른 눈으로 봐. 대놓고 약점을 물어봐. 좋아요.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에게 한 말을 그대로 삼손에게 하고, 그 말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을 완전히 지금 거기에 목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너는 이런 사랑하지 말래. 나중에 목사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중받고, 그죠? 정말 사랑받고 배려받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하면 안 돼요. 들릴라가 좋은 여자야, 나쁜 여자야? 와 진짜.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시다. 저런 여자는 만나지 마라. 우리 또 자매들도 있잖아. 저런 놈은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해줘요. 들리려면 고민하지 않고 삼손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건 너무 대놓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정신을 차려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정신을 차려야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자에게 빠진 마. 배가 많긴 한데. 그러면 내가 목사님이 지금 위트가 넘쳐가지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이다. 알았나? 여러분 정말 참 마음이 아프지. 이 삼손 바보 같은 놈들 빠져갖고 이렇게 대놔놓고 묻는데,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한 3번 정도 점점 진짜 비밀을 향해서 나가기는 하지만, 이 들릴라는 집요합니다. 매달리는 여자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삼손 불쌍하지? 맨날 장좀 들락말락 하면 삼손 들락말락 하는 소리로 너의 힘의 비결이 뭐야? 묻는 거야. 환장할 버릇이지. 잠이 들락말락 하면 옆에 와가지고 들릴라 말라 하는 소리. 화장실에 앉아가고 볼일 보고 있으면 화장실 앞에 와가지고 삼손, 이제 밤새도록 생각난데 목사님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어느 정도예요? 죽을 지경.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털어놓고 정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라. 삼손이 드디어 못 견디고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보나마나 뻔하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해. 삼손을 그날따라 들릴라가 그동안에는 좀 일살살 맞고 그러던 이 들릴라가 삼손 여기 누워요 이래가지고 자기 무릎에 누워서 자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면도칼로 머리 끝을 다 밀어버리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눈이 뽑힌 채 힘은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여러분 저 맷돌, 저것은 연자 맷돌인데 저거는 소나말이 당시에 돌리는 그걸 돌리는 신세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들릴라를 조심하자.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들릴라를 좀 경계해. 여러분 왜 삼손에게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들러붙었을까? 여러분 왜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무너졌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이 뭘까요? 왜냐?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들릴라 한 명이 아니야. 들릴라 이전에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우 300마리 잡는 그 부분 있죠. 삼손이 왜 여우 300마리를 잡았느냐? 여자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가 먼저 원래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삼손 친구한테 삼손의 아내를 줘버렸거든. 삼손이 뚜껑이 열린 거야. 그래서 그 보복으로 그렇게 했거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삼손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 어쩌면 성경이 더 있는데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삼손의 약점은 뭐였을까요? 여자였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삼손의 힘의 비결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밀리고 나니까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 되었고 블레셋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만만정답. 왜 그러냐? 삼손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다 아는 머리카락이 비밀이면 여러분, 그건 비밀이 아니지. 삼손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실인. 나실제 괴로움이 아니고 나실인. 나실인.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나실인. 나실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받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 그런 의미가 나실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요. 삼손의 부모가 원래는 아이를 갖지 못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실인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고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세 가지 규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세 가지 규칙. 첫 번째 뭡니까? 금주,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두 번째 규칙 뭡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삭도는 면도칼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습니다. 세 번째 규칙 뭡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자. 이 세 가지. 자,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 세 가지 규칙, 삼손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을 삼손이 잘 지켰을까요? 어겼을까요? 잘 지켰을까요? 어겼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사자를 만나갖고 입을 찢었죠. 그래서 죽었어, 사자. 그리고 볼일을 보고 오는 동안에 사자의 시체가 다 썩고 거기 그 사자의 시체 안에 벌들이 벌집을 지어갖고 꿀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 그래서 삼손이 가가지고 꿀을 푹 떠가지고 먹고, 야, 이 맛있네. 꿀을 더 떠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도 드려요. 뭐를 어겼을까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 세 번째 규정을 어겼죠.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은 항상 자주 잔치집에 자주 갔어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잔치집이 몇 번이 나옵니다. 잔치집에는 항상 뭐가 있다? 포도주가 있다. 삼손이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거의 100% 삼손은 마셨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추정입니다만. 자, 그러면 몇 번째 규정도 어긴 거예요? 첫 번째 규정도 어겼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두 번째 규정. 두 번째 규정이 뭔데? 머리 깎기다. 여러분, 나실인은 어릴 때부터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딱 봐도 저 사람 나실인이구나 구별이 되도록 외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남아있었던 마지막 나실인의 표시가 뭐였느냐? 장관, 그의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들릴라에게 홀라당 깎이죠.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세 가지 규칙을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다 어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삼손의 힘이 없어졌을까?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삼손이 힘을 발휘하는 때가 있어요. 사자 입을 찢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일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시작. 삼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를 찢을 때의 모습입니다. 9절에 여기에서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자, 1000대1로 싸울 때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기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세 가지, 우리가 세 개의 구절을 읽었는데 세 가지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삼손에게 임하죠.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머리카락에 있다고 하죠.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 삼손이 그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을 깎았을 때 없어졌거든. 그럼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나시린의 서약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삼손 자기조차도, 삼손 자신조차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좀 전에 그냥 넘어갔는 이 17절 이 삼손의 이 고백을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서 들릴라에게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내 머리털이 밀리면, 내 머리가 밀리면 나 힘 다 잃어버려 라고 삼손도 알고 있었다. 이 삼손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삼손의 힘은 삼손에게서, 그러니까 머리카락에서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삼손을 강력하게 붙잡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을 통해서 그 힘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찢고 30년도 한 번에 쳐 죽이고 1000대1의 싸움에서도 삼손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이 나시린 규칙을 다 깨버림으로써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손의 실제 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삼손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만 지키면 그의 힘이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리언이었고 하나님의 엄중한 사명을 맡은 사사였음에도 함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삼손은 전혀 사사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정말 막가파식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거칠 것이 없었어요. 거치는 것이 있으면, 막는 것이 있으면 때려 부수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아닌데요? 나 머리 다 깎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문자적인 나실인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시는지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이래. 왕같은 제사장들이래.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 거룩한 나라라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라고 말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나시린입니까? 나시린의 규칙을 지키면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삭도를 멀리 되지 말고 시체를 보면 멀리 돌아서 가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침이 없이 살고 아무것도 그리낌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 예배 자리에 와서 그렇다고 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러면 또 큰일 나겠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삼손이 여러분 왜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뭔지를 몰랐어. 나시린이 뭐하는 사람인지를 몰랐어. 그저 힘이 있으니까 닥치면 부숴버리고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깨부시고 그렇게 살았어. 거칠 것이 없이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습게 여기면서 그 결과가 뭡니까? 들릴라에게 넘어가서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구원하라고 사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오직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여자의 눈이 멀어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내가 뭐 할게라고? 나 같은 게 뭐 할 거라고? 내 몸을 함부로 굴리고 가지 말아야 할 때에 함부로 가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부로 막 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았어도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들릴라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그 들릴라가 여자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수님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들릴라가 뭐냐? 들릴라의 존재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 그게 들릴라.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폰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연애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어.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게 들릴라. 들릴라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삼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렀는데 나는 저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세상 친구들과 함부로 살고 함부로 가지 말아야 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거지 같은, 노예 같은, 두 눈이 뽑히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릴라는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빼앗아가. 그래서 아무런 소명의식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아무런 마음도 없고 감흥도 없고 거짓처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들릴라를 경계하자. 여러분, 삼손은 사사였어요.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사사 시대의 사사는 구원자였어요. 메시아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니까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셨거든. 하나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삼손을 나시민으로 구별해서 그에게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 엄청난 힘을 주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에 빠지니까 사명이고 뭐고 없어. 오직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 사명이 뭔데? 내 사명이 뭔데? 결국은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사라집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거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뛰어난 무언가가 나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미술적인, 음악적인.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잃어버리고. 저는 여러분이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약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기술직이 되고, 어떤 사람은 크리에이터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수가 되기도 하고 작곡가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의지가 있어요. 세상에는 온갖 들릴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삼손처럼 그것에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들릴라를 경계하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들릴라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들립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일꾼이거나 사명은 절대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어도 얼마든지 단기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이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각 개인에게 부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만 생각하면 내 심장이 정말 열정이 끓어오르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체력이면 체력을, 돈이면 돈을, 건강이면 건강을, 지혜면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능력으로 부어 삼손에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 엄청난 힘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저 자기 존재를 정말 하찮게 여겨서 함부로 살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밤에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삼손에게 여러분 왜 그런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까? 삼손이 그 사사의 일을 감당할 시기에는 삼손에게 최소한 그런 힘이, 무지막지한 힘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알아야 돼.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하나님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비전,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가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달라고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